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허락하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순종하며 충성된 종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했는데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아온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주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70년 세월 동안 한빛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지금의 한빛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압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먼 훗날 믿음의 후배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빛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자 맡은 사명 기쁨으로 헌신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호국 부흥의 달 6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대언하시는 말씀이 상한 심령을 이루하시고 치유의 영이 함께 하사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목사님의 귀한 사역위에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외쳐 이르시되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셨던 것을 의미하고요. 들으라 라고 크게 외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대사는 그 나라의 왕이던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적인 것 가운데는 사적인 의견을 전할 수 있지만 대사의 공식적인 그 의견은 그 보낸 나라의 의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내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죠. 사도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보내셨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대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스란히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외쳐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또 말씀 선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그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러하다.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선포요 공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도 들으시긴 하지만 왕은 그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이렇게 가니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가자 라고 말하는 그 왕의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은 말씀의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예배의 설교의 시간을 말씀 선포라고 이렇게 주보 가운데 적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의미 가운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능력의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한의 육체를 입으시면서 영원하신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유한자는 무한자가 되기가 안 되죠. 그럼 무한자가 유한자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유한자에게 유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걸 가르쳐 주심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 가지 거짓된 모습을 향하자 예수님께서 그 신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무엇인가 빛을 약간 차단해주는 그 보호의 막이 있으면 우리는 그 태양을 또 잘 관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한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죠. 타들어가든 눈이 멀어버리든 무엇이든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본 것은 직접적인 봄이 아니라 그의 발치와 그의 등과 그 부분을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면
죄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면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면, 영의 육체를 입게 되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면 그때는 영원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보면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겠죠. 그러나 그 순간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고, 또 말씀은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태양의 빛이 비추지만 사람은 그것을 직접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을 비추지만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달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의 영광을 이렇게 달이 반사해서 두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유한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태양을 섬기고, 때로는 달을 섬기고, 또 자연을 섬김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치했었던 그 모습을, 그 과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피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내 길에 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말 안 들어도 너 심판받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심판의 날로 이 땅에 내가 온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공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이 바뀔 때도 공포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당신들 준비하십시오라고 궤도의 기간을 갖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최종 공포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궤도의 기간 가운데서는 좀 유예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올 거다. 준비하라. 종말의 때이 올 것이다. 이 하나님과의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할 것이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법에 의해서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와서 선포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려고 함이라. 이제 준비해 다오.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준비해 다오. 시험일은 이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기간이 아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 법령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령과 규칙이 바로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가 심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 가운데 심판하실 때 그 역할을 예수님께 맡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심판의 주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지만 최종 그것을 결정하시고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가 오니 준비해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도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식이법이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포가 되고 준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하는가? 어린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뜻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왜 이래? 이거 굳이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났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잘 믿음 안에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이 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 가운데 움직인다. 군인들은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의미를 알게 되죠. 명령은 명령 받은 것을 실행하고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내 뜻을 붙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데에 그 명령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행하려고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목자를 위한 그 기도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감사한 것입니다. 때론 이 말씀을 목자가 선포했을 때 이게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까 걱정이 될 때도 있고 혹시 오해되지 않을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목회자의 그러한 뜻이 아니라 또는 온전히 선포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쩔까 라고 걱정하는 가운데 그것이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각자의 기능들이 다 다른데 그 입의 기능을 하는 그 목자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 교회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느 것이 빛이요 어느 것이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자.
그러면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다. 그것이 은혜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그 권세는 선포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포고 명령이지만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지킬 수 있는 권리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도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폭군으로 야 여기가 좋은 나라야 너 이곳에 와 붙잡아 와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서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50절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의 가감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선포할 뿐이다. 이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대로 선포하려고 애쓰고 또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죠. 목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그것이 선포되고 그대로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것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또는 이렇게 싫은 것은 쓱 빼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군대식으로 말하면 명령하신 대로 나는 충성을 다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신 그 모습이 이 성경에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시기에 죽기까지 그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앞에 그의 무릎 앞에 모든 것을 꿇게 하시고 존귀하신 이로 다시금 높이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순종과 사랑의 순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뜻하신 것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지휘관에게도 그 명령대로 행하고 충성되이 행하면 그에 따른 기쁨과 상급이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잘해도 보상받지 못할 때도 있고 오해될 때도 있고 알아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 가정에게, 명령대로 행하는 그 교회 가운데, 또 명령대로 선포하는 그 목자 가운데, 또한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또 같이 몸부림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한 교회와 부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도 하고 자기 갈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부딪힘 없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평안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그 교회와 군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행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하나님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순종과 실천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재단들 가운데 정결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 성도들의 아론과 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재단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재단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모로서 또 영의 부모로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결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들 가운데 군선교의 100년의 역사들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군대 교회요 또 그곳에 있는 목자요 그곳에 있는 군선교사들과 그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